지휘자가 안 보여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최준실 집사님 네 분이 휴가를 받아서 지난주에 유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 길 휴가차 갔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아십니까? 그렇죠?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해도 신앙의 절차가 빨리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3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 때. 그러다 생각한 것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의 물주가 되어드리자.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 물주가 돼서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뭐니 해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그때 생각이 난 분이 저희 숙부님이십니다. 저희 숙부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강원도 가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냥 우일장이 있잖아요. 강원도 횡성부터 대화, 평창 그 장이 우일장이 적습니다. 순서대로. 그 장에 별의별 것이 다 나와요. 이 숙부님이 이제 한약 재료는 다 사드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한약 재료를 다 사고 더덕, 도라지 그런 것도 다 사고 심지어 고추까지도 다 삽니다. 시골 그때만 해도 이 저울이 막대저울 아시죠? 다 그 저울을 썼기 때문에 시골 계신 어르신 노인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릅니다. 또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격이 다 나와 있지만 그때는 가격도 어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저울 대충 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격도 그냥 싼값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약재료, 더덕, 도라지, 고추 약간 다 사가지고 시장이 장마다 쫓아다니면 다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시장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치고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트럭 불러가지고 차 실어가지고 경동시장을 올려서 내다 팔고 그런 일을 한 10여 년을 하셨는데 정말 원주에 작은 빌딩을 줬습니다. 역시 돈은 장사를 해야 돼. TV도 나오잖아요. 장사의 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 취재를 좀 얘기 나왔더니 내려와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장사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 날 대화장이었습니다. 그 대화라고 하는 지역의 장날이었는데 거길 아침 8시 한 반쯤에 가요. 하는데 아침에 첫 그 장사를 시작하러 가야 되는데 숙부님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을 얼마나 권고케 하시는지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부님 제가 너무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숙부님은 이제 가시고 저는 숙부님이 다니시는 그 태장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9시쯤 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한 기도가 오후 1시, 2시, 3시, 4시, 4시쯤 지났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쓸 것이니 너는 올라가 공부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쓸 테니
올라가서 공부하래요.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올라와서 수도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올해 33년째지만 33년 동안 정말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직장을 다 돈 벌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직장을 다녀야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그 총회 회계를 6년 동안 봤는데 그러면서 빚진 게 한 1,000만 원 빚졌습니다. 반월 농협 그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도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자기가 갚으라고 연락 왔어요. 이건 교회 빚이 아니라 제 빚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때 돈 벌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또 직장 다니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 빚 갚으려고. 그래서 대리운전을 줄까? 괜찮나요? 저녁에 대리운전. 또 아니면 교회 차가 있으니까 저 차를 가지고 유치원 그 뭐라 그래요? 애들 통학시키는 거. 네. 그거를 할까?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를 너는 맨날 성도들에게 아비크함할 때 기도하라고 해놓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나? 네. 그래서 작정하고 열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성덕자는 분이 용돈으로 1,000만 원 주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갚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돌아보면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제가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게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 오기까지 이 삼천에 계신 분들만 말고 다른 데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20개는 있습니다. 뭐 장로님은 20개 있겠지만 이호선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 뒤로하고 우리 삼천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요? 주일 하라고. 정확하게요. 지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다 부르셨느냐?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그거 이어서 둘째 시간이라고 하면 돼요. 네.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더우세요? 아니요. 거긴 안 더워요. 여기가 덥지. 가구까지 입어서 벗을래요? 벗으세요. 저도 벗어도 돼요? 네, 보시세요. 더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그가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에 왕이 이웃나라에 중차대한 사명을 주어서 사신을 보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역시도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보내셨다? 그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들 또한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국민교육 현장을 다 아시죠? 이용수 국민교육 현장 알아요? 모르는데요.
여러분 국민교육훈장 다 연사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의 대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있는 부흥에 이바지할 때다. 이거 다 읽었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국민 잠깐만 보세요. 이 국민교육원장 왜 그러냐고. 이거 못 읽으면 맞았습니다. 네. 엄청 길어요. 그때는 다 읽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때 국민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야 할 사명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그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보내신 분의 편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찬송의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페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송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무슨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 우리 삼촌교회가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 이건 지난주 수련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삶의 예배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체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려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는 대파님. 잘 못 드려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공예배, 교회에서 정한 예배 몇 번의 예배가 있습니까?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6번의 새벽 예배가 있고요. 4번의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있어서 10번의 공 예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예배는 잘 드려요. 문제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산 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영적 예배, 이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첫째는 찬송의 예배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 여기 찬송은 헬라어로 아이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예배.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 찬송할 때, 감사 찬송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또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읽으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예배다.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으로 제사하는, 찬송하는 삶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웃는 얼굴이 좋아요, 인상 쓰는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죠.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래요? 지금 옆에. 아니, 원래 얼굴을 하시라고 갑자기 웃지 말고 여기서 하잖아. 네. 여러분, 언제나 웃는 얼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웃어봐요. 시작. 아하하 안 웃어도 얼굴 자체가 웃으면 돼요. 네. 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웃는 것을 기뻐하셔요. 늘 웃는 삶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기뻐 찬송함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감사 찬송함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피 흘려와가지고 그렇게 사슬에 묶여서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밤새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밤새 찬송할 때 온문이 흔들리고 사슬이 다 풀리고 간수장인가 예수님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또 여호사밧에 찬양되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백성 가운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가운을 입혀서 적군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적들이 서로 싸워서 자멸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 그게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야. 따라서 찬송하는 삶.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도 딱 채를 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가가 나오야 됩니다. 팝송이 막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들면 뭐가 나와요? 차에 딱 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복음성가. 저는 참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유재광이라는 목사님, 짠돌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늘 핸드폰에 찬송이 잘 나와요. 복음성가가. 정말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큰 딸내미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요. 작년인가 대상 받아가지고 극동방송예산으로 대상 받아가지고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쉽지 않고 계속 그 핸드폰에서 복음성가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찬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 빚이 한 30억 되는데 이 빚 때문에 찬송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빚밥 갚아야 그 돼. 빚 갚아야 되는 그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려움을 쫓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잘 때도 다 들고 자요. 그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운동을 할 때도 옆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신경 쓰니까 저거 좀 끄지 그러면 저거 끄면 안 되네. 그래 나는 이 찬송 때문에 난 살아간다. 근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빚이 30억이면요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눠주는 삶입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뜻은요, 타인에게 베푸는 모든 신정한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삶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눠주는 삶, 선행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어쩌면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보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기뻐하실 줄을 저는 아멘. 아멘. 어쩌면 이 예배보다도 그걸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여러분,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 룻은 자식도 없어요. 더구나 이 룻은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 만나서 출발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입 맞추고 떠나갔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 뭐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어머니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할머니가 어머니니까 자식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자식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솔직히 신과사님 같은 따라가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안 따라가지. 그걸 못 따라가 고생하게 그죠? 근데 룻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뭐 했습니까? 시험을 봉양했습니다. 이삭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 벼비는 데 가서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쁜 제사로 받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삶의 예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계다. 삶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삶의 제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예배, 특별히 선행,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퍼주고 내주고 베푸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눠주는 예배, 나눠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주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어떤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퍼주고 내주고 베풀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삼천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좀 후회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저희 교회가 뭐 빚이 많고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나 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끔 11조이기도 하지만 저 의도적으로 헌금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풍성해요. 지금까지도 풍성했고요. 아멘. 앞으로도 풍성할 줄로 믿어요. 아멘. 왜 풍성할까요? 나눠주고 베푸니까 풍성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뭐가 많아요? 거둘 것도 많아요. 많이 심는 사람은 당연히 거두는 법입니다. 교회도 맞아요. 교회도 부지런히 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뭐 식구도 많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해요. 이번에도 사실은 교회 재정이 달랑달랑했어요. 네. 왜요? 갑자기 700만 원 돈을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바닥이 됐는데 또 금방 채워주는 거 있죠. 할렐루야. 네. 금방 채워줘요. 걱정만. 진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퍼주고 내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한적 예배다.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삶의 제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동성하기를 자신들이 참사할 자인 같이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순종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억지로 복종이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 뭔가 예수님이요. 네, 근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요? 목사님 목회자를 의미해요. 목회자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그것만 하면 안 되지. 뭐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요?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예요. 인도자.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첫째는 부모고 둘째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는 거죠. 목회자도 참 기대로 봐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삶을 뭐가 여긴다고요? 제사보다 더 낮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산 제사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해요? 저주받고 살기를 원해요? 자식이 저주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녀가 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택한 백성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벌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뭘 주셨냐면 순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쫙 나와 있어요. 복이란 복은 다 거기 있습니다.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절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어떻게 써와요? 순종함으로.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면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만취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는 돈 꿀 일이 전혀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겠죠? 대출 받을 일이 없는 사람 어떻게 놓고 살아요? 꽂고 살고 삽니다. 늘 쌓아두고 사는 사람. 여기 뭐 필요해? 일로 와. 네. 통 내주고 있죠. 부사님 뭐 필요하세요? 내주고. 근데 아니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는 꿀 일이 없는 쌓아두고 퍼주고 내주고 베풀려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드리는 예배에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가 그랬어요.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좀 길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문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경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누구 말대로 끝내주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예배는 대판이 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았는데 성전을 떠나 밖에 나가면 우리 박장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뭐라고요? 개판이었대요. 개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마음대로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바닥만 밟고 간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피로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살찐 짐승 그 피에 나는 해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냥 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요? 개판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 개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도 예배지만 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린다니까요. 지금도 잘 드리잖아요. 그저 예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요 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내의 눈물 쏟기면 아내를 괴롭히고 반대도 있어요. 남편을
나 봤어 옛날에 보건소 사거리 거기서 할 때 그 깨부게 얘기했죠. 주집이 네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더니 남자가 뒤에서 막 물어. 그래서 뭐 물어 했더니 아내가 때렸어. 아내가 때려도 맞고 나서 물고 있더라고. 야, 그 아내가 대단했던 인간인가.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몇 달은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삶의 예배,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잔디구장 있잖아요. 잔디구장 옆에 정철길 쪽으로요. 그 추자두라고 있어요. 자두가 원래 옛날 드셔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자두가 주먹만 해요.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이건 언제 먹느냐? 가을에 먹는 자두예요. 그 추자두라고 해요. 추리자두입니다. 죄송해요. 추리자두라는 자두인데요. 그게 큰 나무가 6그루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심었을 때 진짜 많이 밖에서 땄어요. 밖에서 양동이로 땄어요. 양동이. 그렇게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꽃은 잘 피는데 열매가 안 날리네. 전지해야 됩니다. 가지가만 해서 웃는. 그것도 죽고요. 약을 안 쳐서 그런지 벌레도 먹고요. 열매를 먹을 때마다 다 썩서 떨어져요. 너무 속이 상해요. 내가 그 꽃 보려고 내가 심어놓은 건 아닌데. 계속해야 돼. 아니, 제가 그 추위자두를 왜 심었겠습니까? 꽃 보려고 심었어요? 물론 꽃도 봐야죠. 그러나 그 진짜 주먹대기 많은 그 자두를 먹고 싶어 심었는데 자두가 지금 몇 년째 안 달려요. 전지해줘야 됩니다. 대전에 우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예배가 꽃이라면 삶의 예배는 열배입니다. 열매입니다.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무용지물로 잘라버립니다. 저는요 여기 솔직히 여기 개발하는데 저 캐내도 벌써 캐냈을 거야. 근데 왜 안 캐내요? 보상이 달려가지고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우리의 삶의 예배. 첫째는 뭐라고요? 찬송하는 예배. 찬송하는 삶. 늘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행과 나눠주는 게 중요해. 선행과 나눠주는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제사.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68장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삶의 결정한 내 삶 속에서 통성이 맺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원은 정성 내 원은 정성 주 나를 위해 가십니다. 주는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맞춰서 이몸 맞춰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의로운 의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너는 의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부르시는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어느 나라 무엇하라 그를 감사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고 주여 역사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것과 하나님의 그것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삼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를 쫓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악한 시대에 선행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서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